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우리 온 성도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삶이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각 가정과 또 우리 온 성도님 개인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들 새해가 밝았는데 어떻게 새로운 계획들을 많이 세우셨습니까? 우리가 새해가 되면은 많은 계획들을 세우고 또 올 한 해는 내가 이렇게 좀 살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결심들을 많이 하는 것들을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새해가 시작은 되었는데 이 세계가 얼마나 복잡하고 사건 사고가 많이 일어나는지 여러분들도 뉴스를 틀면은 제가 가끔 이제 뉴스를 이렇게 설치해 볼 경우가 있는데 참 세상에는 좋은 소식이 거의 없구나. 너무 힘들고 어렵고 그런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요즘 제일 크게 들리는 소식들은 어떤 소식들이었습니까? 정초부터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는 그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전쟁이 나는 것 아닌가. 그러한 두려움들을 이렇게 느꼈지만은 이 사건이 어떻게 전개될지 우리가 좀 더 지켜봐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안타까운 사건은 미국과 이란이 충돌하는 와중에 그 민간 항공기를 격추하는 그러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무고한 그러한 그 희생자가 176명이나 그냥 민간 항공기를 타고 가다가 이란의 그 미사일에 맞아가지고 그렇게 격추가 되는 그러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실은 그 1980년대 정도입니까? 미국도 그 이란의 민간기를 그렇게 격추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700억 가까이 되는 그러한 돈으로 그때 이렇게 보상해 준 그러한 일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이란이 미국과의 충돌 와중에 이렇게 민간기를 오인해서 이렇게 쏘는 바람에 민간 항공기가 떨어지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 그중에 캐나다인들이 굉장히 많다 그래요. 캐나다인들이 많이 그렇게 이 졸지에 이렇게 사고를 당하는 일들을 봤습니다. 또 이 정세만 불안한 게 아니고 여러분들 그 호주에는 지금 불이 났는데 그게 거의 작년 9월 달 정도부터 시작됐다 그러죠. 작년 9월 달부터 시작된 이 불이 그냥 계속 타고 있는데 지금 거의 4개월을 지나서 5개월째 가까이 이 불이 지금 호주에서 타고 있는데 이제 제가 뉴스를 하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좀 설치를 해보니까 이 불이 토네이도처럼 붙는데요. 불이 여러분들 그 토네이도가 미국에는 자주 옵니다. 그런데 불 토네이도가 이렇게 휩쓸고 지나가면은 참 무섭겠죠. 그런데 이 타는 면적이 어마어마해요. 지금 우리 대한민국 남북한을 합친 면적보다 큰 면적들이 이렇게 불에 타가지고 민간인 그 사람들도 여러 명이 이렇게 희생이 됐지만은 동물들이 찾아보니까 10억 마리 정도가 야생 동물들이 탔는데 거의 이제 그 호주에 이렇게 가장 유명한 거는 캥거루하고 코알라 아닙니까? 근데 이 코알라들이 거의 멸종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그 유칼립투스 그 숲에서 코알라들이 사는데 그 숲들이 다 불에 타기 때문에 그 코알라가 좀 느리다 그래요. 빠릿빠릿하게 도망갈 수 있는 속력이 아니라 그럽니다. 그래서 거의 지금 멸종되다시피 타고 있는 걸 보면서 참 안타깝다. 왜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날까? 지구의 환경들이 변하고 지금 호주는 사실 우리하고 계절이 좀 반대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는 더운 계절이 지금 왔고 그리고 그 불폭풍들이 토네이도처럼 몰아치기 때문에 끌 수도 없고 계속 타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우려되는 것은 중국에서는 그 우한이라는 동네, 저희도 이제 우한을 여러 번 방문을 했습니다. 선교 여행차. 그런데 그 우한이라는 곳에서 폐렴이 발생을 했는데 이 폐렴이 심상치 않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지금 이제 사망자가 발생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 폐렴으로 인해서 많은 나라들이 이제 촉각을 곤두세우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인도 자카르타 쪽에서는 홍수가 났는데 이재민이 39만 명 정도 된답니다. 39만 명이 얼마나 많은 숫자인지 우리가 가늠이 잘 안 되지만은 이 자카르타 시내에 39만 명. 그런데 사망자는 한 43명 이상 이렇게 사망자도 나오고 여러분들 그 홍수에 이렇게 한번 이렇게 휩쓸리면은 집에 모든 것들이 힘들어지죠. 가구도 다
못 쓰게 되고 냉장고도 못 쓰게 되고 침구류, 옷들 막 이게 흙탕물에 한번 잠기고 나면 참 어려워지는데 39만 명이나 이재민이 생겼다니까 참 어렵죠. 그 다음에 또 저 멀리 소말리아라는 곳에서는 거기는 늘 불안한 곳인데도 폭탄 테러가 일어나가지고 또 자살 폭탄 테러나 차량 폭탄 테러로 30명이 그렇게 사망하는 일들이 새벽부터 일어났어요. 그 다음에 지난 연말에는 IS라고 IS라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거기에서 기독교인들을 본보기로 성탄절 점해가지고 10명을 본보기로 참수형을 시키는 일들이 또 이 뉴스에도 안 나와요. 이런 일들이 꼬투리 기사들에 조금씩 나오는. 그래서 제가 이 사건들을 이게 불과 1, 2주 안에 일어났던 일들이 이런 일들을 쫙 이렇게 보면서 참 세상에는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들이 많은 세상이 되었다. 새벽도의 밝은 소식보다는 이렇게 어두운 국제 정세들을 보면서 올 한 해를 우리가 어떻게 신앙으로 견뎌갈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2000여 년 전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루살렘에 있었던 제자들에게도 그들에게 갑자기 유대력으로 정초점에 그들에게 한꺼번에 그들이 이제까지 겪어보지 못한 일들이 한꺼번에 발생했던 것들을 우리는 성경의 기록들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일들이 있었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유월절 이제 마지막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계실 때 유월절을 공식적으로 유월절 행사에 4번을 참석하셨어요. 4번 정도 참석하셨는데 마지막 유월절 이렇게 절기에 예루살렘을 방문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어떻게 되셨어요? 유월절 어린 양으로 표상된 우리 예수님께서 실제로 십자가에 달려서 그때 돌아가셨어요. 1월 유대력으로 1월 14일.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서는 정초 같은 느낌이죠. 그러한 그 절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의 어려움은 우리가 이루 말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많은 제자들은 그 놀램으로 다 어떻게 했어요? 뿔뿔이 흩어졌어요. 어떤 제자는 부정하기도 하고 그러나 또 어떤 제자는 끝까지 예수님의 그 십자가 밑에까지 따라가는 제자들 요한도 있었고 그러나 제자들에게는 이 자기들이 3년 이상 따라다니던 이 선생님이 갑자기 이스라엘의 왕으로 취임할 줄 알았는데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그런데 이 선생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들의 어려움과 놀램은 우리가 가히 짐작할 수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3일 후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다시 그들과 약 40일 동안 함께 지내시다가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하셨어요? 계속 그냥 지내시면 좋겠는데 이 우리 주님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된다 이제는 내가 가야 너희들에게 뭐가 오겠다? 보혜사 성령을 내가 나 대신 보내겠다는 약속을 주시면서 감람산에서 많은 제자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이렇게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가셨어요. 여러분들 어떤 분들은 나도 그 자리에 있었으면 얼마나 영광스러울까. 우리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는 모습을 보고 참 내가 영광스러웠겠다 생각하는데 제가 다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자들 입장에서 다시 이 사건을 바라보니까 제자들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일이더라고요. 그들이 믿고 의지하고 따르던 그냥 예수님이 하니까 그들은 늘 따라가고 예수님이 놀라운 이적을 일으키니까 그들이 옆에서 돕고 그래서 그들이 모든 것들이 잘 될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하늘로 붕 떠서 올라가 버리셨으니까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실제로 우리가 그 감람산에 같이 있었다면은 우리의 마음도 굉장히 공허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떨 때 여러분 곁에 있던 부모님이나 또 가족이나 또 교우님들이나 누가 이 땅에서 세상을 버리고 돌아가시다든지 아니면 멀리 이사를 간다든지 그래서 못 보는 상황이 되면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저는 이제 저희 장모님이 가끔 이 미국에 오시는데 미국에 오셔서 6개월 저희 집에 계시다가 이제 또 6개월 후에는 한국으로 돌아가세요. 근데 그 한국 속담에
든 자리는 모르는데 난 자리는 안다는 어른들이 하는 속담을 어릴 때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돌아가시고 나면은 한동안 허전해요. 늘 계셨으니까 그냥 계신가 이랬는데 이렇게 돌아가시고 나면은 한국으로 돌아가시고 나면은 굉장히 허전하고 이렇게 부엌에 들어가도 어머님이 계실 것 같은데 또 가셨고 또 제가 작년에는 아버님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이게 막 계시다가 누가 계시다가 돌아가시고 난 그 슬픔은 안 당해 보신 분들은 잘 모를 것 같아요. 표현이. 예. 근데 이제 어쨌든 우리 제자들의 심정은 함께 있던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으니까 그때 사도행전에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하늘을 하염없이 쳐다보고 있으니까 그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나오죠. 그 사람들이 누굴까요? 천사 아닐까요? 네, 흰옷 입은 두 사람이라고 표현했지만 우리가 하늘에 가보면 아마 우리 예수님을 수종들던 그 천사들이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갈릴리 사람들아 너희가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나중에 어떻게 하겠다고요?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을 해주면서 그들의 마음을 다독거려주는 것들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읽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많은 사람들은 늘 예수님과 그 제자들과 그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추종하는 무리들이 함께 다니는 것들을 사람들은 늘 봤기 때문에 이제 그들이 바라볼 때 예수님이 올라가 버리고 나셨으니까 그 제자들의 표정이 어떨까? 그들의 느낌이 어떨까를 관심 있게 봤을까요? 근데 영감의 글에는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제 올라가셨기 때문에 그 제자들이 굉장히 실망하고 낙담하고 절망 가운데 고개를 푹 숙이고 쓸쓸히 터벅터벅 그 산에서 내려올 줄 알았는데 영감의 글에는 어떻게 했다 그럽니까? 제자들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그 사람들은 그들의 얼굴에서 슬픔과 혼란과 패배의 그림자를 볼 것이라고 생각하면서 그들을 바라보았다 그랬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들의 기쁨과 승리의 표정을 봤다 그랬어요. 이거 참 희한한 일 아닙니까? 그들이 어떻게 왜 그들의 선생님이 이제 올라가 버렸는데 어떻게 슬픔과 낙담과 패배자 같은 그러한 표정이 아니고 기쁨과 승리자의 표정처럼 그들이 내려오고 있는지 그 이유가 우리 예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해 주셨어요.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라 그랬으면 내가 가고 나면은 내가 나 대신 누구를 보내겠다?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는 올라가셨지만은 그들이 어떤 마음을 가졌냐면 이제 우리에게는 누가 오실 것이다? 보혜사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실 것이다. 그 마음을 가졌고 또 한 가지 희망은 그들이 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지만은 다시 어떻게 하셨어요? 살아나셨어요. 3일 만에.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 이후에 전하는 모든 복음의 주제는 뭐였다 그랬습니까?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직접 우리는 어떠한 사람이다? 직접 본 사람들이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같이 있었으면 여러분들도 어떻게 될까요? 정말 성령 충만해질 것이고 여러분들이 누구에게나 가도 설령 왕 앞에 서서도 그들이 어떻게 했다 그랬습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왜? 나도 죽으면은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가기 전에 뭐라고 약속을 하셨어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누구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내가 가서 거할 곳을 마련하고 나면은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겠다는 예수님이 약속을 딱 줬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들이 십자가에 달렸던 우리 주님께서 그들은 무서워서 뿔뿔이 흩어졌지만은 3일 후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 제자들이 다 만났고 40여일 동안 그들에게 교육해 주셨어요. 다시. 그랬기 때문에 그들의 소망이 생겼을까요? 내가 만약에 설령 죽더라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부활이 있고 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겠다고? 다리로 오셔서 날 데리고 가겠다고 하셨으니까 실제로 그걸 본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실제로 봤으니까 그들이 죽음이 두려웠을까요? 죽음이 하나도 두렵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온 제자들은 다 사도 바울까지 어떻게 해요? 순교를 당하는 거예요. 네. 어떤 제자는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고 어떤 제자는 목베임을 당하고 어떤 제자는 가죽이 다 벗겨져서 그렇게 죽고 제가 보니까 순교 당하는 것 중에 가죽이 벗겨지면 제일 아프겠더라고요. 이 단두대 길로틴에서 이렇게 탁 단두대 이렇게 목이 잘리면은 조금 쉬운가? 그것도 뭐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많은 제자들이 어떻게 그런 자리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었을까요? 실제로 주님을 봤으니까, 실제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니까, 또 그들도 내가 죽어도 다시 살겠다는 그러한 확신이 있으면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어지는 것 같아요. 여러분도 그럴 것 같습니까? 근데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오늘날 말씀해 주고 계시죠. 성경에 제자들에게 가르쳐 준 것보다 더 많은 기별로, 우리는 제자들은 그 당시에 예수님께 기별을 들었고 구약의 기별을 들었지만은 우리는 거기에 플러스 뭐까지 있어요? 제자들이 경험한 것까지 우리는 또 늦게 경험한 바울의 서신까지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사실은 그래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신 우리 바울 선생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에는 없었지만은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질 수만 있다면은 올 한 해 정말 용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이제 성령을 내가 가고 나면은 너희에게 뭘 부어주겠다? 성령을 부어주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감람원에서 내려온 제자들이 어디에 다 모였다 그랬습니까? 그들이 다시 늘 모이던 다락방에, 아마 그 마가의 집이었겠지요. 그런데 우리는, 저도 어릴 때 저희 집에 다락방이 있었는데 다락방, 성경에 자꾸 다락방이라고 기록을 하니까 자그마한 방에 모였는 걸로 착각을 해요. 이때 당시에 다락방에 모인 사람이 몇 명 정도 됐다고요? 120명. 여러분들 120명 들어가는 다락방이면 큰 그 컨벤션 홀 같은데요. 그죠? 예. 이 마가의 그 어머니가 이 전성에 의하면 굉장히 큰 상업을 했다 그래요. 상업을 굉장히 크게 하고 그 상업하는 그러한 그 가게 2층에 굉장히 큰 다락방이 있어서 120명의 사람들이 들어가도 거기서 먹고 유숙하고 할 수 있는 굉장히 큰 그러한 건물을 가진 그러한 그 건물이에요. 그죠? 요즘도 120명이 들어가는 공간은 상당히 큰 공간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120명이 그 2층에 모여가지고 그들이 어떻게 했어요? 늘 하는 대로 이 누가복음 24장 53절에 늘 성전에 있어 하나님을 찬송하였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가 한 해를 어떻게 살 것인가, 여기에 답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올 새해 새롭게 하는 그러한 첫 이렇게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기 때문에 어떤 말씀으로 우리가 올 한 해 나 자신과 여러분들이 이정표를 삼고 걸어갈까 생각하다가 이 말씀이 가장 우리에게 적합하겠다,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냥 기다린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다리라. 그리고 또 한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너희는 예루살렘을 어떻게 하라? 떠나지 말라.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나중에 이제 말씀을 전할 것인데, 먼저는 너희가 예루살렘에 모여서 어떻게 해라? 내가 부어줄 성령을 좀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들이 늘 이제 모이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랬습니다.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는데, 제자들은 약속이 성취되기를 기다리면서 참된 회개로 그들의 마음을 겸비하게 하고 그들의 불신을 자복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서로에게 또 우리 자신이 해야 될 일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참된 회개로 마음을 겸비하게 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올 한 해는 정말 우리 속에 참된 회개가 일어나야 될 거고 우리 마음을 아주 겸비하게 그렇게 살피는 일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서로에게 가졌던 것이나 아니면 말씀의 불신이나 이 많은 것들을 하나님 앞에 자복하는 심령으로 내려놔야 될 거예요. 예, 올 한 해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참된 회개로 우리 마음을 겸비하게 하는 일이. 예, 죄인이 죄를 용서받는 첫 번째 단계는 뭔지 아십니까? 내가 죄인인 걸 깨달아야 돼요. 그 다음에 그 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하는 심령이 있어야 죄인의 죄를 우리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해야 될 일이 이 땅에서 있는데 올 한 해는 우리 온 성도님들이 참된 회개의 마음을 가지시고 마음을 겸비하게 하시고 자복하는 그러한 심령들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그리스도께서 운명하시기 전에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상기하였을 때 그들은 그 의미를 충분히 깨닫게 되었다. 올 한 해는 우리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될 거예요. 그 백성들이 성령을 받기 전에 먼저 모여서 이런 일을 했다는 거죠. 그들이 그전에는 우리 예수님을 그냥 따라다니면서 예수님께 들었던 수많은 그런 말씀들을 흘려보낸 것도 있고 또 기억하지 못하는 것들도 있었는데 그들이 다시 모여서 마음을 자복하고 회개하는 심정으로 그들이 기도하고 있을 때 그들이 그동안 우리 주님께서 해주신 말씀을 다시 기억하는 상기하는 그러한 일들이 있었어요. 예, 그러한 일들이 있을 때 그들에게 성령이 내렸다는 거예요.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말씀을 연구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돼요.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도 하지만은 지금까지 내가 읽었던 많은 말씀들, 들었던 귀한 말씀들을 다시 조용한 시간에 계속 하루 종일 책을 보고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이 조용히 차를 타고 갈 때나 또 조용히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되거나 또 잠들기 전에 그 말씀들을 명상하시고 기도하시는 그런 백성들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의 기억에서 사라졌던 진리들이 그들의 마음에 다시 떠올랐대요. 우리가 올 한 해 이렇게 진리를 고수하는 백성들이 돼야 돼요. 예, 내가 정말 이 땅에서 내가 정말 참 진리를 발견한 것인가 늘 우리가 연구해야 돼요. 예,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하는 말씀, 어떤 유명한 인터넷의 설교가 우리를 살리는 것이 아니에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겠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어떤 말씀이 참 진리인지를 계속 보화를 캐내고 갈고 닦는 그러한 올 한 해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이것들을 서로에게 되풀이하였다.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이제 교우님들과 가족들이 가정 예배를 드릴 때 이 문제들을 얘기하셔야 돼요. 제가 이번 주에는 이렇게 이 말씀을 연구했습니다. 의논하시고 또 어떤 가족들 간에도 그러한 말씀들을 나누는 말씀에 중심된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구주를 오해한 자신들을 책하였다. 이게 참 얼마나 좋은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나 자신을 자꾸 살피는 사람은 남을 책망하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왜 주님을 그렇게 했을까? 그런데 제자들이 여기 보면은 참 인간적인 면모를 드러내는 그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적이라는 그러한 책 챕터 4에 보면은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적고 있는데 오순절 성령을 받은 얘기들을 쭉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시간 나시면 그 책을 좀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거기에 보면 제자들이 이랬어요. 만약에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다시 주님을 만날 수만 있다면 내가 이전에 했던 행동들을 하지 않을 것인데 내가 더 새롭게 살 것인데 그런 마음들을 가졌다 그래요. 여러분도 그렇습니까?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까 이것도 좀 잘 못해드린 것 같고 엄마가 좋아하던 그 음식을 더 내가 만날 때마다 사드렸으면 좋을 뻔했고 또 아버지에게 더 사랑한다는 말을 좀 많이 해줬으면 좋을 뻔했는데
저희 아버지는 경상도 사람인데 저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꽤 자주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경상도 남자라 사랑한다는 말을 참 잘하기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사랑합니다 이 얘기를 몇 번 못 해봤어요. 그게 참 저는 후회가 되더라고요. 제자들이 그랬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은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전에처럼 그렇게 나대지도 않을 거고 제자들이 그렇게 예수님 말씀을 더 좀 귀담아 들을 것이고 그렇게 할 것인데 그런데 늦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후회하기보다는 올 한 해 이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더 사랑을 많이 나타내시고 더 친밀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나누시고 또 자녀들에게는 더 사랑한다는 말을 많이 해주시고 혹시 장성한 자녀들은 부모님이 계시거든 부모님 사랑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그런 표현들을 더 해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부인이 밥 해주고 나면 설거지도 좀 해주시고 또 어깨도 좀 주물러주고 밥 잘 먹었다고 얘기도 좀 하시고 그럼 그 다음날도 잘해줘요 밥을. 어쨌든 우리가 표현하는 게 참 중요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열심히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하는 사람. 제자들은 후회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 이제 올라가시고 나니까 그들이 이제 성령을 받기 위해서 자기를 살피다 보니까 내가 주님 말씀을 더 열심히 들을 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면 내가 이렇게 삶을 살 걸 하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 그래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도 후회하는 자들이 되지 말고 올 한 해는 우리가 서로를 더 아끼고 사랑하고 또 우리의 모든 행복을 남들에게 전해주시고 또 전해받으시고 또 누가 좀 잘하거든 칭찬도 좀 잘 해주시고 그렇게 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들의 이제 포부가 생겼는데 어떤 포부를 가졌냐면 그 제자들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하게 되도록 그리고 매일의 교제에서 죄인들을 그리스도께 인도할 수 있는 말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은 매우 열렬히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다리는 동안 그들이 한 일이 이 일이라는 거죠. 그들이 이제 더 좋은 이상들이 생겼는데 사람들을 만나기에 적합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대요. 여러분들 그렇게 올 한 해 기도해 보실 마음이 있으십니까?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거예요. 우리가 그냥 단순히 사람을 만나면 전도가 되는 게 아니고 또 그 사람을 만났을 때 우리가 말씀이 줄줄줄 나오는 게 아니고 내 입에 정말로 좋은 재갈을 물려서 그리스도의 선한 말들이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해 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기도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올 한 해는 사람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자들은 그런 포부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었대요. 그래서 우리도 올 한 해 새롭게 시작한 올 한 해는 주님 제가 올 한 해 100명을 이렇게 침내주겠습니다. 내지는 200명을 만나겠습니다. 이런 포부도 좋지만은 그것보다는 여러분들이 진솔하게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소개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또 제 입에 그러한 그 말씀들을 넣어 주십시오. 그렇게도 기도하지만은 또 가장 필요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면 올 한 해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지 한 분을 만나든지 10분을 만나든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자들이 될 것이고 제자들이 그러한 기도를 성령을 기다리면서 하나님께 하고 있었대요. 그런데 그들 속에는 또 불화와 최상권을 잡으려는 모든 욕망을 버리는 마음이 있었대요. 우리가 좀 이런 거는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갖기를 원하는 것도 있지만은 제자들이 예수님 돌아가시기 직전까지 예루살렘 입성하기 전까지 뭐 했다 그랬습니까? 오직 하면은 영감의 그 시대의 소망이라는 그 책의 챕터 속에 누가 크냐 하는 챕터가 있어요. 여러분들 오직 제자들은 늘 예수님과 멀찍이 떨어져서 뭘 했다 그랬습니까? 누가 크냐? 예수님이 이제 왕으로 취임하시면 너는 뭘 하고 나는 뭘 하고 내가 크냐 네가 크냐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자, 그런데 불과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뭐가 생겼다고요? 불화와 막 그들이 다투고 하던 그런 것들이 사라지고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그 마음들이 다 어떻게 됐다고요? 사라졌다 그래요.
올 한 해 우리가 만나는 교제하는 장소들마다 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 교회 속에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들을 내려놓으시면 좋겠어요. 예, 이렇게 죽으면은 다시 살아요. 예, 남들을 높이면은 나도 따라서 높아져요. 예, 미국의 속담에 남을 죽이려 그러면은 자기 무덤도 하나, 자기 관도 하나 짜고 남을 죽이라고 하죠. 남 잘못되게 하려고 그러다 자기도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한 마음으로 불화와 재상권을 잡으려는 욕망을 그들이 버린 것처럼 우리가 다 버려야 된다. 그렇게 하니까 그들은 그리스도인의 온전한 교제를 통해서 그들이 굉장히 친밀해졌대요. 아, 여러분들 어떻게 하면 친밀해집니까? 옆집에 과일도 좀 갖다 주고 떡도 생기거든 좀 넣어주고 맨날 좋다고 문자도 좀 보내시고 그러면 그분이 딴 분보다는 좀 친밀해집니까? 친밀해져요. 우리 교우님들 또 이웃들에게도 좀 이렇게 이 친밀한 교제. 근데 그 중심에 누가 있어야 된다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 친밀함. 예, 그러한 친밀함을 보이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갔다. 이러한 생활을 통하여 그들은 그리스도와 밀접한 교제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특권인지 깨닫게 되었다. 이해가 둔하여 그분을 슬프게 한 일이 얼마나 많았던가. 그리고 그들의 유익을 위하여 그분이 가르치고자 노력하신 교훈들을 깨닫지 못했던 것을 생각할 때 그들의 마음은 슬픔으로 가득 찼다. 우리가 후회하는 자들이 되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도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도 은혜가 있는 이 시대 우리가 말씀을 연구하시고 우리가 남들하고 친밀한 그리스도의 교제를 나누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지금 오늘날 주시고자 하는 교훈들을 잘 생각하고 받아들이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제자들은 또 이렇게 했대요. 이 준비의 날들은 깊이 마음을 살피는 날들이었다. 우리는 올 한 해 우리 마음을 좀 깊이 살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는 자꾸 나는 안 살펴요. 누구를 살펴요? 내 주변을 살펴요. 아유, 저 사람은 왜 저래? 뭐 저 사람은 옷을 왜 저렇게 입고 왔어? 또 저 사람은 또 행동을 왜 저렇게? 자기는 안 살펴요. 남을 자꾸 살피죠. 그렇게 살피지 말고 나 자신을 살피는 한 해가 되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은 영적인 필요를 느끼고서 저희를 영혼 구원 사업에 적합하게 해줄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 주께 부르짖었다. 아, 올 한 해 우리가 부르짖어야 될 게 어떤 거라고요? 우리에게 거룩한 정열을 달라고요. 우리가 아주 어떤 분들을 보면은 에너지가 굉장히 많으세요. 우리 교회도 에너지가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예, 70대에도 에너지가 많은 분이 계시고 80이 됐는데도 쇠하지 않은 에너지를 가진 분들이 타고난 열정들이 있으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어떨 때 그분들이 굉장히 부러워요. 예, 우리가 이 삶을 사는 그 열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남들을 구원하고 또 남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열정, 그 정열이 좀 많아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올 한 해. 그래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그 열정을 구하는 그러한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축복을 구하지는 않았다 그랬어요. 아,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 그랬습니다. 너희에게 너희가 구하지 않아도 너희에게 뭐가 필요할지 벌써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들이 말하지 않아도 주님 할 때 누가 도움심을 준다고요? 제가 다음 설교에도 또 성령에 관해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근데 이 성령에 관해서 제가 연구를 하면 할수록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모르겠습니다. 아, 성경에 제일 먼저 출연하는 삼위 중에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창세기 1장 2절에 하나님의 신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더라. 성령 하나님을 제일 먼저 소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하나님을 놀랍도록 연구하고 또 서로 얘기하고 또 그렇게 해야 될 것이에요. 그분이 어떻게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우리가 배워가야 되는데 이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놀랍도록 인도하시는데 그들은 단순히 자신의 축복은 구하지 않았다 그랬습니다. 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다 아신다 그랬어요.
예, 여러분들이 어떤 때는 말이 안 나오는 기도를 할 때가 있잖아요. 억장이 꽉 막혀서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를 때 그냥 무릎을 꿇고 말도 못하고 주님 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님 그 얘기만 하는데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모든 간구를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다 올리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올 한 해는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될 놀라운 필요성이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것은 구하지 않아도 아신대요. 너희가 뭘 먹어야 되는지, 뭘 입어야 되는지, 뭐가 필요한지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를 다 아신다 그럽니다. 그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에 눌려 있었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은 영혼 구원에 대한 부담감에 눌려 계십니까? 아니면은 한 주일 그냥 살면은 그냥 살고 또 한 달이 어이구 벌써 또 한 달이 가서 2월달 달력을 떼고 지금 뭐 벌써 3주째가 되었는데 이제 뭐 세 번째 맞는 안식일이지만 한 18일이 지났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날이 그날이고 또 일주일이 지나고 저희가 사는 동네는 목요일 날 쓰레기 차가 와요. 이제 미국에는 이 쓰레기 통이 집집마다 있어서 그 재활용 쓰레기는 재활용 쓰레기통에 또 일반 쓰레기는 일반 쓰레기통에 다 이렇게 분리수거해서 쓰레기통을 집 앞에다가 이렇게 내놓는데 그게 목요일 아침이에요. 저희 동네는 목요일 아침에 쓰레기 큰 통들을 2개를 집 앞에 두면은 차가 와가지고 자동으로 로봇 팔 같은 게 이렇게 쓰레기통을 잡아서 이렇게 실어서 그냥 자동으로 갑니다. 자, 근데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있어요. 목요일 쓰레기통을 내고 나면 아이고 한 주일이 다 갔구나, 이제 안식일이 금방 오겠구나. 그래서 저는 늘 쓰레기통을 이제 수요일 밤에 내놓을 때 이제 안식일 준비를 해요. 안식일이 거의 다 됐구나 이제. 예, 그렇게 생각을 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냥 우리가 그날이 그날이고 또 일주일이 그냥 가고 그냥 가는 인생이 아니고 올 한 해는 여러분들이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좀 가지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영혼에 대한 부담감을 우리 제자들은 늘 그렇게 가지고 있고 그들은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어야 할 것을 깨닫고 그리스도의 약속의 능력을 간구했다 그랬어요. 성령님이 간절히 이제 그들이 기도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또 회개하고 자복하는 심정과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영혼에 대한 말씀을 내 입에 넣어달라는 기도와 또 간절히 내가 만날 사람들을 구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구원에 대한 부담감에 그렇게 눌려서 지낼 때 그들에게 드디어 누가 내려요? 오순절에 사도행전 2장 1절로 2절에 보면은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였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성령이 내려 붙는데 3절 4절에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이렇게 그들이 전혀 마음을 살피고 열흘이었어요. 그 기간이 이제 40일째 우리 예수님께서는 하늘로 올라가셨고 열흘 동안 그들이 모여서 늘 성전에서 기도하면서 그들이 모여서 이렇게 그들의 마음을 살피고 간구하니까 드디어 오순절 날 이제 성령이 내리는데 뭐같이 내렸다고요? 각 사람 위에 모양이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불의 혀 같은 모양이 어떨까요? 하늘에 가봐야 돼요. 우리가 그래서 불의 혀 같은 모양으로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다는 거죠. 얼마나 영광스러웠을까요? 그들이 그렇게 받고 싶어서 기다리고 기도하고 마음을 살피고 그렇게 있던 성령이 드디어 그들에게 내렸다는 거죠. 여러분들 올 한 해 성령을 받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들 속에 정말 성령이 충만히 그렇게 임하면은 올 한 해를 우리가 얼마나 넉넉하게 주님을 위해서 살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성령은 기다리며 기도하는 제자들에게 충만히 임했으며 모든 사람들은 그것을 체험했다 그랬습니다.
무한하신 분께서는 당신의 교회에게 능력 있게 그 자신을 나타내셨다. 이 가마력은 마치 여러 시대 동안 억제되어 온 듯 하였는데 이제 하늘은 교회에게 성령의 은혜의 부여를 부을 수 있게 됨을 기뻐하였다. 하늘도 이 성령을 충만히 부어줌으로 인해서 하늘도 기뻐했다 그래요. 이 다른 말씀에 보면은 이 부조의 시대 때, 그러니까 구약 시대를 얘기해. 구약의 시대에도 성령은 여러 모양으로 활동하셨지만은 이때 이 오순절날 부어졌던 이 성령은 실로 놀라운 그런 모습으로 부어졌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같은 책에. 성령의 가마로 참회와 자복의 기도가 용서에 대한 찬양의 노래와 뒤섞였다. 감사와 연의 말씀이 들렸다. 온 하늘은 비할 데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사랑의 속으로 나오는 지혜를 굽어 내려다보고 찬탄에 맞이 아니하였다. 하늘도 이 하늘에서 이 성령이 내렸는데 이 제자들이 기뻐하고 이 하는 찬양들이 너무 좋아서 찬탄에 맞지 않았다고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을 받은 제자들이 너무 놀라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그들에게서 제일 먼저 튀어나온 말이 뭐라고요? 사랑은 여기 있다. 성령을 받고 나니까 제자들이 너무 놀라고 기분이 좋아서 그들이 놀라서 가장 먼저 한 말들 중에 하나가 사랑이 어디 있다? 여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120명이 모였던 그 다락방에 성령이 내리는 모습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불의 혀같이 각 사람의 머리 위에 있었다 그랬어요. 쫙 성령이 각 사람에게 쫙 내리니까 그들이 너무 기쁘고 즐겁고 그들이 바라던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들이 놀라가지고 제일 먼저 한 말들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사랑이 여기 있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모이는 장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개인 속에 사랑은 어디 있다? 사랑이 내 속에 있다. 또 내 가족 속에 보라, 이 우리 가족이 사랑이 여기 있다. 드러낼 수 있는 가정이 되면 좋겠어요. 더 좋은 것은 여러분들이 모이는 교회나 집회소나 여러분들의 장소마다 사람들에게 뭐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요? 보라, 사랑이 여기 있다. 당신들 와서 좀 봐라.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면은 우리가 얼마나 올 한 해 놀라운 경험들을 하는 성령 충만한 그러한 자들이 될 것입니까? 그래서 이 오순절에 성령이 정말 풍성히 그렇게 내렸는데 여기 참 귀한 말씀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성천은 그들의 제자들이 약속된 축복을 받게 되리라는 신호였다. 예수님이 성천하신 것은 이제 곧 뭐가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이 받을 것이라는 신호였대요. 자,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들은 이것을 기다려야 했다. 하늘 문으로 들어가신 그리스도는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시며 보좌에 오르셨다. 하늘에 이르러 올라가신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제 천사들의 경배를 받으면서 어디에 앉으셨다고요? 원래 본인이 있던 자리, 그 보좌에 앉으셨다. 이 예식이 마치자마자 성령은 풍성하게 제자들에게 쏟아졌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과연 영원부터 아버지와 함께 가지셨던 모든 영광으로 영화롭게 되셨다. 이 땅에 오셔서 33년 반을 인간으로서 정말 내려갈 수 있는 지경에까지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체휼하지 않으신 것이 없을 정도의 우리 주님께서 낮추시고 종의 형상을 입으셨던 그 주님께서 이제 어떻게 되셨다고요? 하늘에서 그의 본래 그러한 그 모든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영광을 다 회복하셨다는 거예요. 오순절 성령 강림은 구주의 침식이 끝났다는 하늘의 통고였다 그랬습니다. 오순절에 이 제자들에게 성령이 풍성히 내린 것은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침식이 끝났다는 통고였대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제가 전에도 말씀드릴 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은 시편 133편 1절로 3절에 뭐라고 얘기하냐 하면은 여러분들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이 세 절밖에 안 되는 그러한 성경절이 얼마나 좋은지 2절에 머리에 얹은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얘기가 무슨 얘기라고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이 얘기가 하늘의 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부음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아론이 대제사장으로 기름 붓는 그 모습으로 비유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늘 대제사장을 하늘에서 우리 예수님께 기름을 쫙 부으니까 그 기름이 예수님의 머리를 타고 수염을 타고 툭툭툭 떨어져서 옷깃을 다 타고 발등까지 툭툭툭 기름이 떨어졌는데, 그래서 그 성령의 기름으로 상징된 성령의 놀라움이 어디에? 헐몬에 있으리. 헐몬은 하나님의 보좌를 상징해요. 시온에 내린 같도다. 시온은 예루살렘을 상징했어요. 그 예루살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하늘 대관식에 그렇게 기름 부은 그 성령의 기름이 예루살렘의 다락방에 모여있던 그 제자들에게 충만하게 그날 불의 혀 모양으로 그렇게 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우리 예수님께서 대관식에 짐을 끝냈다는 말로 오순절에 그렇게 성령이 제자들에게 내렸다는 거죠. 자, 준비하고 기다리는 자들에게 성령이 풍성하게 임했는데 그 성령이 어떤 모양으로요? 불의 혀같이. 왜 꼭 불의 혀라고 표현했을까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그들이 나타난 성령의 능력이 뭐였다고요? 그들이 각국의 방언으로 말을 하기 시작했대. 혀로 표현된 것은 그들이 그때 당시에 이 이스라엘의 형편은 각국의 그때 당시에 세계라고 할 수 있는 그 주변 유럽에 다 흩어져 있던, 지금은 유럽이라고 표현하지만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던 많은 나라들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해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명절에 경배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 있었어요. 이방인들도 왔었고 유대인들도 왔었고 그렇게 많이 모여 있었는데 이 사도행전 2장 9절로 11절을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은 그게 어떤 나라에서 왔는지 나라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세봤습니다. 이렇게 한 나라 세보니까 15개국 정도 되더라고요. 세니까. 그래서 아마 15개국 이상의 사람들이 모여서 있는데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돌아가셨고 부활하셨고 다시 오실 것이라는 놀라운 기별을 전해야 되는데 제일 장애가 되는 게 뭐였을까요? 그때 당시에 언어였어요. 그들을 가르치거나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그들에게 제일 그때 당시에 필요한 성령의 능력은 언어였어요. 방언들이었어요. 그래서 말을 할 수 있는, 각국의 말을 할 수 있는 성령의 은사를 받았대. 그래서 베드로는 로마 말로 했는지 모르겠고 또 요한은 저 어디 밤빌리아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또 어떤 분은 저 어디 저 구서 쪽 사람들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고 우리가 하늘에 가보면은 이런 얘기도 물어보면 재밌어요. 그들이 이렇게 성경에 다 적지 않았지만 성경에 제가 세어본 것만 해도 15개국 가까이 되는 그러한 나라의 언어로 다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라고 표현한 이유는 그들에게 언어의 방언의 능력이 필요했기 때문에 혀라고 했고 왜 불로 표현했을까요? 불은 어떻습니까? 뜨겁고 열정이 있고 그죠? 그래서 이 영감의 글에는 그들이 불붙는 열정과 사업에 수반된 능력을 표현하는 것이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기다리고 이렇게 성령을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준비한 백성들에게 충만하게 그렇게 성령이 내렸는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그 결과가 어마어마해졌습니다. 어떤 결과가 있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사도 베드로와 제자들이 나가서 설교하고 나니까 사람들은 뭐라고 했어요? 그때 당시에 제사장들과 관원들과 그러한 사람들은 레위인들은 어떻게 했다? 이 사람들이 술에 취했다. 그렇게 표현했다 그랬어요. 왜냐? 그들이 언어를 하는데 이상한 언어들을 하는데 아는 사람들은 그게 정확한 언어라는 걸 알았다 그랬어요. 그런데 그들은 그들을 깎아내려야 되니까 이들이 어떻게 했다? 술에 취했다. 그러나 많은 각국에서 온 사람들은 그들의 언어로 그들이 알아들었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날에 3,000명이 회개했대요. 여러분들 이 땅에서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면 큰일 나죠. 여러분들 다 장소에 초대도 못할 거고 힘들 것 같은데
그 일들이 곧 우리에게도 일어날 거라는 거죠. 예. 자, 이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부어주신 결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냐 하면은 부활하신 구주에 대한 기쁜 소식이 어디까지 전해져서 이제 나중에는 땅 끝까지, 그때 당시의 세계의 끝까지, 예, 복음이 사도 바울이 온 세상에 한번 전해진 바요 하고 표현하듯이 온 세상에 나중에 복음이 전파되었어요. 교회는 각 처에서 온 회심자들로 교회가 가득 찼대요. 여러분들 올 한 해 여러분들이 모이는 그러한 모임과 교회들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성령 충만회가 여러분들이 나가면 좀 가득 차면 좋겠지요. 제 기도도 그런 기도입니다. 자, 뒤로 물러갔던 사람들이 다시 회심하고 돌아왔다. 저는 이 얘기가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어요. 성령을 받고 그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전하니까 이제 뒤로 물러갔던 사람이 돌아왔다. 아, 이게 참 좋은 얘기 아닙니까? 올 한 해 여러분들이 계신 곳에 혹시 여러분의 가족이든지 여러분의 친척이든지 또 여러분들의 옛 교우든지 뒤로 물러갔던 자들이 돌아오는 능력들이 발휘되기를 원하시면은 여러분들이 성령을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보다 더 좋은 말이 또 있어요. 가장 혹독하게 반대하던 사람들이 복음의 옹호자가 되었대요. 아, 이게 성령의 능력 아닙니까? 정말로 반대하고, 예, 막 핍박하던 사람들이 돌아왔어요. 그 대표적인 사람도 있죠. 예, 사도 바울 그런 사람들처럼 또 신자들의 포부는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나라를 확장하는 것이었다. 저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올 한 해 포부가 있습니까? 아, 제 포부는 올 한 해 내 사업을 이렇게 늘리고 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고 여러분들의 포부가 나의 성품이 그리스도와 같은 성품을 나타내는 것이 올 한 해 여러분들의 포부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 그들의 생애를 헌신한 택함 받은 사람들이 교회에 증가했대요. 교회에 헌신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계속 증가하는 모습을 봤답니다. 또 가난한 자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거룩한 은혜의 기사들, 이적들이 많이 일어나는 것들을,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안전뱅이도 고치고, 그죠? 예, 죽었던 사람들도 살리고 하는 놀라운 일들을 우리 제자들도 했던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마다 그들은 완전을 향하여 그 더 높이 도달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를 강구했다 그랬어요. 우리도 올 한 해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성품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가 될 수 있도록 강구하는 백성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여기 참 귀한 말이 있는데 그들은 성화되어 갔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성화되기를 원하십니까? 성령을 받으면 그렇게 된대요. 우아해진대요. 아, 우아해지기를 원하시죠? 우리 여자분들은 다 우아해지기를 원해요. 우아한데 화장품을 많이 발라서 우아하거나 이렇게 손을 대서 우아한 거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기쁨과 나의 그 충만함으로 얼굴이 우아해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시면 좋겠어요. 그들은 또 고상하게 되는 법을 배웠대요. 우리 남자들은 좀 고상해지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그래서 우아해지시고 고상해지시고 우리 온 성도님들이 성령 충만해서 성화된 그러한 생애를 올 한 해 사시면 좋겠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으로 거룩한 형상으로 그들은 변화되어져 갔다 그랬어요. 우리가 어제가 오늘 같고 오늘이 내일 같고 또 지난주 같고 또 이런 게 아니고 우리가 거룩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는 자들로 변화되어 가야 될 것입니다. 예, 성령의 도움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곳에는 영적 가뭄, 영적 암흑, 영적 타락, 영적 죽음이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을 강구하시고 붙드는 삶을 살아야 될 것입니다. 날마다 자신을 하나님께 복종시킴으로써 그분이 사용하기에 적합한 그릇들로 우리가 만들어져 가야 돼요. 그릇이 귀하게 쓰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속에 있는 잘못된 것들을 다 어떻게 해야 돼요? 좀 부어버려야 돼요. 우리 속에 가득 차 있는 우리에 대한 생각들과 우리에 대한 계획들을 올 한 해는 좀 비우시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쓰실 만한 그릇으로 자라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매일 아침 하나님 아버지께 엎드려서 기도하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올 한 해는 생각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도 매일 아침 성령을 간구하고 성령의 충만을 바라고 그가 참으로 이 아침마다 무릎 꿇고 기도하시던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올 한 해 우리가 성령 충만하시고 기도하시고 또 성령을 간구하시는 놀라운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자라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한 해를 다시 우리에게 허락하심을 인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이 한 해를 아버지 하나님께 내어놓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를 거룩한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참으로 예수를 만난 자들임을 발견할 수 있도록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개인과 가정과 우리의 모임들에 성령 충만함을 내려주시옵기를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